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기뻐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또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 많은 몸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제의 물은 흘러갔고 오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물은 새롭게 흘러오는 물에 의하여서 다시금 또 흘러가고 그래서 발을 담그고 있지만 계속적인 새로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래서 어제 담근 그 물에 다시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한 거죠. 만물은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 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죠.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변해요. 동일하면 좋은데 한결같으면 좋은데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면도 변하고 외형도 변하는 이 인간사의 모습을 변화의 과정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바움이라는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는 나는 이미 변했어 라고 말하고 진짜 현명한 사람은 변해갑시다, 변하자 라고 말한대요. 이 책은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이면서도 자신은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변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변했대요. 그리고 이 변화의 모습은 단 이례적인 변화의 모습에 그쳐버리면서도 나는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변한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은 현재요 미래입니다. 한번 변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항상 변화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행복하고 감사할 제목이지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라고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과거에 나 성령 체험했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아? 과거에 나 그렇게 열심히 나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 다했어. 변화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요, 미래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흘러간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변화된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든 변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개인은 물론이요,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자꾸만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 IMF라는 크나큰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참 변화돼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굴뚝 산업에서 산업의 전환을 가져온 시기가 바로 그때 그 시기입니다. 소위 정보화 시대를 외쳤지요. IT 산업. 이 IT 산업으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IMF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기업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같이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그 일들을,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했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역들, 즉 회사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던 그 중역들까지도 이 정보화 시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과감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조기 퇴진, 명예퇴진으로 해가지고, 명퇴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중년층들이 그 당시 생소했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독수리 답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화면들도 TV에 송출되곤 했지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를 배우고 어떻게든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스마트폰 쓰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한대, 몰라, 그냥 번호 누르는 거 그냥 그거 해줘, 그러시던 어머니가 주위 어른분들이 노인정에 갔더니 다 그 머리 휘게 되고 꼬부랑 그분들도 다 스마트폰 하더래. 나 창피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스마트폰 해주라. 근데 벨소리 바꿀지도 모르고, 문자 오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화 오면 어디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모습들을 봐요.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 제대로 잘 못해요. 모르면.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 태블릿이 옆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하나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주문을 해요. 예전에는 예 여기요 해가지고 불러다가 나 뭐뭐 이렇게 주쇼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태블릿 화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모르면 식당 가서도 밥을 못 먹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참 많은 사회가, 많은 회사가 이렇게 시대에 발을 맞춰서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나 예전 방식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고집하고서는 이 사회의 발전 속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요즘은 그냥 직장에 취직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금방 잘려요. 금방. 따라가지 못하면,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특출하지 못하면 금방 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그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공부해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되고 앞서가는 사람을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변화되려고 발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끊임없는 몸부림,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회복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복된 삶의 언약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변화를 요구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것은 아브라함이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삶의 굴레였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아버지가 살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습했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변화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변화의 시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객지에 살다가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집을 짓더라도 그냥 그 동네에다가 집을 지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 동네에다 지어요. 저 같으면 그 동네 다 털어버리고 벗어나서 진짜 경치 좋고 전망 좋고 진짜 좋은 데다가 그 돈 들이면 저는 그렇게 짓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동네 안에다가 어떻게든 그 집터에다가 짓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해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변화를 이루어내죠. 변화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되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이고 그 요청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요청은 내면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이 바뀌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내면을 바꿔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변화가 어떤 변화냐? 내면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변화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 심령이 변화되어야 결국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에 중점 둘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내면의 축복이 외적인 축복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면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이 평강 없이 불안에 떠는 또 삶에 지쳐있는 부자보다는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 가정이 부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내적인 축복이야말로 외적인 축복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내면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내면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겉모습도 외적인 것도 변화가 됩니다. 속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에만 변화에 치중한다면 이것은 헛일이지요.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본질은 바로 내면의 본질에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내면의 본질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에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해야지. 이것 가지고 결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한들 절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 선행적인 의지, 노력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선한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로서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무던히도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들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입이 너무 막 거칠어요. 막 전라도는 욕을 빼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인 대화하면서도 막 욕을 막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욕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제 욕 안 해야지. 나 이제 욕 안 해야지.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아빠 이제 욕 안 할 거야. 혹시라도 욕하면 너희들이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욕 한 번 할 때마다 너희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욕을 내가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격해질 때 욕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지금도 욕을 혹시라도 입에 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아무 뜻 없이 그냥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뭐 욕을 안 해야지라고 해서 이게 끊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도 사람입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달고 살았는지 저 또한 이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이 입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격한 언어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고민이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던히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여기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욕을 안 합니다. 지금은 아예 욕을 안 해요. 제가 욕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만져주실 때에 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상적으로 내뱉었던 언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성품이 변하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질이 바뀌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데에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욕먹습니다. 인간의 노력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 그 운yon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노력이 같이 짬뽕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주장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틀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그래도 들어가야 뭔가 이게 변화가 되지. 사람의 노력, 목사님 뭔 소리 하요? 사람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줄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역사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서 노력하게 만듭니다. 순서가 정확하셔야 돼요. 정확하셔야. 전적으로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인간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나를 통치하시는 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힘쓰는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럴 때에 비로소 온전한 변화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애쓰고 힘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지속하게 하신다. 이해하셨죠? 어디 가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앞에 여러분 앞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잘못 알고 있구나.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요. 여전히 옛구습을 쫓는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과거가 좋고 옛 경험이 더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변화가 되면 외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변화의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심령의 이 내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마지막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심령이 변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이 변화를 통하여서 이 사회에 변화를 끼쳐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들었을 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그 비판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왕이든 누구든 간에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예언자들은 바르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무던히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했고,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눈물로 외쳤고, 실질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힘썼던 인물들,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열렬한 환호도 받기도 하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였고, 미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그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은 결코 두려운 거나 또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도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심령의 변화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며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대를 깨우는, 시대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5대 양육대주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선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제물 박동건, 박광현 일사님, 김주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윤기쁨, 이세정 성도님, 이송복 집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옥용 원사님, 유연준 일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입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서우, 유연신 안수 입사님, 김지연 지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제가 드렸습니다. 김미연 사모님, 김옥신 군사님, 청광신 군사님, 한호복 군사님, 김재닝 군사님, 유영신 군사님, 강상기, 강호림, 강삼희, 강차공 성도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군사님, 정준배, 백덕순 군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욱 집사님, 박정남 군사님, 강미라 군사님,
윤요셉 지사님, 박지혜 성도님, 세하 세준 드렸습니다. 송교회물 김지호 지사님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풍성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본연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물질로 기도함으로 이 일에 또한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땀으로 봉사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이어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의 삶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함의 결실을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과 기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앞길의 형통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육체가 또한 회복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금껏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장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임 배추 사업을 하는 가정들의 사업의 축복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쌀쌀한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내복 좀 일찍 꺼내서 입으시고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전기세 아끼지 말고 이럴 때는 보일러도 좀 틀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이 돈 더 버는 겁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당기까지 변화의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쳐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사업 위에 주께서 빚값을 몸낸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